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부터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기,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을 통하여서 지키라고 주신 축제일을 가리키는 말을 우리는 절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라 이렇게 유월절과 이 칠칠절, 초막절, 절기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신, 말씀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비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비벌, 이스라엘 원력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한 날, 그래서 그들의 원력으로 삼기 시작했던 그 시작이 바로 아비벌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벌의 문자적인 의미는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시작하는가? 자신의 육신 가운데 있던 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그 날, 그때, 그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 아비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풀이를 해보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내려지게 되고 그 씨가 뿌려지게 돼서 마치 이삭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것으로부터 유월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왔죠. 이걸 이제 진리적 관점을 해석해 본다고 하면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밤, 어둠을 가리키는, 저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육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속성을 아직 받기 이전의 상태를 애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진리이시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람의 상태, 즉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 아침의 상태로, 그 빛의 상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리신 일과 그의 뜻과 그의 내용과 목적이 어떠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신 그 시작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원력으로, 아비벌을 원력으로 찾아보면 첫째 날 보름을 통해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14째 날에 모여서 이제 15째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면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월대보름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첫날, 새해 첫날에 보름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가, 떡을 먹는다든가, 견과를 먹는다든가, 나물 먹는다든가, 불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예식과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첫째 날, 자,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사나 절기나 종교 축제로만 우리가 그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그 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그때,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한다고 하면 유대인의 절기는 1년 중에 하루, 또 1년 중에 며칠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죠. 근데 이걸 의미로 받게 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며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매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 이제 알려주신 글이었다면, 이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절기는 그 의미는 역할은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기는 지키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의미적으로는 이제 무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날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날 하는 것이 바로 떡을 먹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진리로 교통하게 하시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자,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게 돼서 이것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는 것, 이것을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제 이제 먹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 의미는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우리가 소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이 떡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은유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제 고난의 떡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쓴 나물, 쓴 물, 이게 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이게 진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마라라고 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여러 가지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맞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받다 보니까 그것을 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날, 자,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이 바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어떤 경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전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이동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택한 곳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양이 될 것이고요. 그 모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자신의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 자, 그것을 말씀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목망을 십자가에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에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일곱째 날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엿새 동안 창조하신 6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죠.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성회로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날. 그래서 이것을 일곱째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이 완성되는 일곱째 날이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약속하시고 보여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날로 이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려면 그 내용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백성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과 똑같죠. 말씀을 듣고 있고 내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고 그래서 온전한 뜻과 완전한 뜻으로 세워진 성도 거룩한 자 새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유월절의 마지막 그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분께서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셔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몇 번, 예전에 1년에 어떤 경험, 어떤 기간 동안에만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밤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낮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낮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 안에 씨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분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 안에 점점 차오르고 그것들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진정한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 그 상징, 그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익숙한 방식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새로운 그것들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로 아버지의 뜻으로 이것을 먹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